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제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우리 생활에 올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또 교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소위 대응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 영국에서 말이죠. 2차 대전 때 막 폭격을 했잖아요. 독일군이 비행기가. 그때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이제 keep calm and 그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죠.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keep calm and 커피 좋아하는 사람 drink coffee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keep calm and read the Bible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와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주변이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keep calm 조용한데 조용하게 머물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어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참 궁금하고 걱정되는데 우리 최경호 집사님 좀 빨리 회복되셔갖고 코로나19가 지나가기 전이라도 좀 뼈가 다 붙어갖고 우리 이 비대면 예배지만 이 자리에 한번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박천자 집사님도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빨리 회복돼서 참 여기 현장 예배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도 아픈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코로나19 하나님의 심판인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재앙인가? 아니면 이건 자연적 재앙인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영적 관성상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 꼭 내 잘못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삶을 사니까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해석해야 될까 이 문제 갖고 한번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사이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골랐습니다. 전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스토리 전체를 아실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 사건인데 자 여기서 블레셋이란 이 족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은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기 때문에 아시아 계통의 종족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유럽 계통의 종족이에요. 제가 자꾸 오늘 갈각인지 모르겠네요. 들어올 때 우리 최영빈 집사님이 열을 재가지고 나 열나면 나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일부러 조작해서 낮췄다 그러는데 그거 잘 친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은 그 거구였잖아요. 그 거구가 사실 유러피안 계통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하여튼 그 유럽 쪽에 살고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시국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다 전체적인 그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합체죠, 연합체. 5개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개 도시국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이렇게 5개가 나와요. 여러분 아테네를 비롯해서 그리스도 옛날에 도시국가의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실 다윗이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일생 동안의 사명은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눌러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하는 그 역할이 가장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갔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초창기 얘기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고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정신적 해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 무능함, 아들 두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과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대책을 세운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이 바른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미신적 동기였어요. 그래서 나온 구체적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미신적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법궤 자체의 신통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어요. 전쟁터 나갔어요. 전쟁터 나갔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질렀죠. 이제 우리 이겼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우리 이겼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반대로 사기가 완전히 저하가 됐어요. 큰일 났다.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신의 능력을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이거죠.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 저 신은 애굽에 살고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애굽 사람들을 막 초토화시켜버리고 끄집어낸 강력한 신이 아니냐. 우리도 잘못하면 망한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기가 저하됐지만 막 최선을 다하자.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의욕을 불태웠어요. 그 결과 당연히 블레셋이 이겼죠. 그래서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이 90세인데 체격이 굉장히 컸대요. 비대했대요. 그러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소식이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엘리에게는. 그 소식 듣고 넘어져 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것은.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빼앗긴 법궤가 결국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어요. 그 5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죠. 섬에 갔는데 거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다곤 신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 신물이니까, 신적인 물건이니까. 그 얼마나 이 환호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 법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건드리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넘어뜨릴 일은 없죠. 자기 신들을 어떻게 감히 건들겠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연이냐.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 신상의 목과 그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완전히 부서진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요. 기도했던 것과 그리고 또 기도했던 제목 그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들려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말이었어요. 좀 여러분 곱 씹어볼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신적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갑자기. 종기가 난 거예요, 종기, 몸에.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막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놀란 거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연이냐 재앙이냐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스돗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법궤 때문에 온 재앙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 다음에 가드로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요? 가드로 옮겼을 때 거기서도 역시 전염병이 생기면 이건 재앙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신이 노예가지고.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 이거 우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역시 거기서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이 법궤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랬어요. 그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오지 말아라 이거죠. 봉쇄 조치한 거죠. 예, 요즘으로 하면. 예. 그랬을 때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모였어요. 회의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우연이냐 재앙이냐 이랬어요. 그때 갑론을박 토론 끝에 나온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테스트해보자. 이게 만약 여호와의 그 법궤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에게 노해서 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암소 2마리를 끌게 해가지고 새수레를 만들자. 왜? 신에게는 색을 드려야 되니까 새수레를 만들어서 황소가 아니라 암소 2마리라고 했어요. 이게 상당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재앙이 오게 된 것이 쥐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쥐의 형상,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었어요. 왜 5개예요? 5개 도시니까. 5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기 모양으로도 금을 5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물로 해가지고 신에 대한 예물로 해서 그 새술에 싣고 이것이 곧바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 것이면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준 재앙이고, 만약 가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이다. 이걸 판단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황소가 아니고 암소였을까요? 그것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젖나는 암소라 그랬어요. 지금 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게 되는 암소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본능적으로 암소는 송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암소 2마리, 그것도 젖나는 송아지가 딸린 암소 2마리를 놓은 것은 송아지 암소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채찍질 해갖고 막 이스라엘로 가자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암소 2마리가 알아서 이스라엘로 가면 이거는 본능을 어긴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자와 제사장들이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호와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준 재앙이냐 아니냐 알기 위해서는 한번 테스트 해보자. 아닌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 아닌 쪽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이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로 안 가고 송아지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더군다나 성경에 의하면요,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암소가. 왜 울었겠어요? 송아지가 생각나서. 여러분, 동물이라 그래서요 새끼 그 보호 본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우연히 봤는데 코끼리, 어미 코끼리가요 자기 새끼 코끼리 보호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들판에 거긴 뭐 하여튼 야생이었어요. 거기 저 코끼리 새끼가 코끼리 새끼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등이 발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얘는 뒤집지를 못하더라고. 그 자기 스스로가 물에 약간 이거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사자 4마리인가 3마리 나타나 노리는 거예요. 이제 먹으려고. 근데 어미 코끼리가 막 안절부절한 거지. 얘를 빨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사자들이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야. 어미 코끼리만 없으면 금방 뭐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코끼리가요 막 얘를 일으키려고 막 온갖 힘을 다 하는데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얘, 결국은. 그러다 막 그게 한 2, 3분 가더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저쪽에서 코끼리 떼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방어막을 쳐요. 사자들 못 오게 막아요. 그동안에 또 와서 막 어미가 어떻게 하는데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가더라고요. 정말 동물의 세계도요 모성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열대어나 물고기들도 있어요. 보면
하여튼 그런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젖나는 소가 지금 울면서 간다는 거냐? 난 지금 너희들 송아지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곧바로 갔다 그랬어요.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그걸 보고 아하, 이거는 여호와라는 신이 준 재앙이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자, 이 경우는 분명해요. 하나님 주신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약간 이건 뭐 사족 같지만 하나 더 여기서 참고로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제 베세메스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기 그 수레가 오는데 보니까 암소 두 마리 끌고 오는데 보니까 뭔가 법궤가 있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맞아들여가지고 그 나무를, 그 수레를 나무로 장작 삼아가지고 그 암소 두 마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나? 거기 뭐가 있어요?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는 다 없어졌겠죠 이제. 예? 어쨌든 그게 있는데 그게 전설로만 자기네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가 2번이 기회다 그러고 열어보자고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들여다보는 것은 이건 투마치예요, 투마치. 하나님 그냥 묵고 할 수 있어요. 아이 참 뭐 그냥 봐주자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족이라 그런 건 뭐냐면요.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하고 5만 괄호 닫고 7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5만 70명이 죽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괄호를 5만에 해놓은 거예요. 사실 아마 70명이 죽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벳세메스 인구가 5만 명이 안 됐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정경론에서 나온 문제예요. 하나의 좋은 예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원본은 하나도 없고 사본만 있어요. 전부 카피입니다. 사본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사본 만드는 방법은 하나씩 보고 적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처럼 복사기로 쫙 하는 게 아니고 뭐 스캐너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적는 거예요.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이 사본을 만들 때 원칙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라 이름을 쓸 때는요, 새로운 우리 뭐 붓이 아니라 그때는 뭐 이렇게 나무 깎아서 썼다 그러는데 그 새로운 붓으로 말하자면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정성껏 썼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문자 숫자였어요. 문자 숫자 아세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문자로 상징적으로 쓰자 하고 약속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인지 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갖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본에 보면 이게 5만 70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숫자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쳐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5만은 아니야.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럼 감히 그렇게 고치다 보면 다 고치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괄호 안으로 넣은 거예요. 괄호 안으로. 자, 이게 제가 사족이라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 블레셋 땅에 임했던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재앙적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이냐, 심판적 재앙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가 좀 더 밝히기 위해서요, 역사적 사건이었던 중세에 유행했던 흑사병을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흑사병이 당시에 일어난 연도수는요 134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347년이면 우리 한국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려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것이 1392년. 이런 건 제가 어렸을 때 외웠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롱텀 메모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려 말이었어요. 그 1347년에
이게 발병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지속됐는데 1351년까지 지속되면서 약 2,500만이 죽었어요. 이건요, 2,500만이 어떤 숫자냐면 그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어요. 대단하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유럽 인구 가운데. 그게 흑사병이었어요. 근데 이 흑사병이 왜 유럽에 번졌는가? 그것도 참 사실은 보면 중국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예나 지금이나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발원지가요.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병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유럽까지 갔는가? 그건 몽골군에 의해서 갔답니다. 몽골이 그때 유럽을 침략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몽골 군영 내에서 흑사병이 발병된 거예요. 중국에서도 발병된 게 따라온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많은 몽골 군사들이 죽었는데 문제는 그 유럽에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그게 아마 헝가리인가 폴란드 쪽 같은데 거기 성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몽골군이 아무리 지금 공격해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퇴하기 직전에 쓴 방법이 뭐냐면 그 돌대포 있잖아요. 돌대포. 돌대포에다 돌을 장착해서 성 안으로 투석하는 건데 거기다가요. 죽은 사람들, 병사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덩이 대신 해갖고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이게 뭐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전염병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군령 내에서 몽골군에서 이게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는데 이걸 저 성에다 싹 던져버리면 거기도 전염병이 돌면 문 열지 않겠냐 이거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전염병이 돌았죠 거기. 그래서 결국은 함락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함락되니까 문제는 거기 있던 사람들과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냐면 유럽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탈리아로 도망갔대요. 배 타고. 뭐 베네치아인가 어디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 배 탄 사람들 가운데 선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대 흑사병으로 이미. 근데 그때는 의학적 상식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배에서 내린 거예요. 전부 인부들 다 걸린 거죠. 접촉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 원인도 몰라 이게 왜 온 건지도 모르고 무슨 병인지도 몰라서 흑사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시체가 점점 검어지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그랬대요. 원인이 쥐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잘 모른다. 그때 당시 쥐라는 건 알지만 쥐의 벼룩이었는지 쥐의 몸속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였는지 지금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유럽은 캐톨릭 국가였어요. 종교개혁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럽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병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때 해석한 게 뭐냐면 신앙적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쪽으로 해석이 기울어져 갔어요. 점차적으로. 근데 이거는요, 소위 기계적 해석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에 걸렸다, 죽었다, 혹은 뭐 무슨 재앙이 왔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공식,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식 갖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 뜻밖의 고통과 어려움 겪으면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 같아요. 하나님 날 때리신 거예요. 물론 때리신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태어나서 죄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제3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이런 기계적 해석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황께서도 거기에 동조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때 당시 교황의 이름이 클레멘트 6세였다 그래요. 근데 이 클레멘스 6세 이분이 지금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여러분 2,500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이게 2년 반에 걸쳐서 죽어갔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교황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1347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1350년을 성년의 해로 선포했답니다. 거룩한 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난 지 1년 반 내지 2년쯤 됐을 때인데 1350년을 성년으로 선포했는데 성년이 뭐냐면요, 캐톨릭에서 특별히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교황이 선포하는 해인데 보통은 100년 주기로 했답니다. 100년 주기로. 그러니까 보통은 1350년 했지만 1300년, 1200년, 140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년 주기로 했던 것을 그때는 이게 비상식이니까 교황이 이거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50년 주기로 바꾸면서 새로운 성년으로 1450년을 해석해서 선포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렇게 성년이 되는 거룩한 해라고 선포된 그 해에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바오로 성당을 순례하면 모든 죄가 사면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는 연옥도 믿었거든요. 캐톨릭 사람들이. 그 연옥을 믿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 단테 신곡 때문에 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성년의 해 1350년에 이때 만일에 로마의 베드로 성당과 그 바오로 성당을 순례하면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낙원에 간다.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로마로 순례 떠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100만 명이 거기 모여들었으니까 막 벽이 더 확 확산해버린 거죠.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 인류가 의학적 상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신앙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신앙적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의학적, 역학적 접근 방법과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의학적, 역학적 접근 방법을 안 썼어요. 신앙적 접근 방법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찍질 고행단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재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퍼스널하게 먼저 재앙을, 징계를 받자 이런 의도로 자기 몸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에다가 요만한 바늘 같은 거 달았대요. 얼마나, 어떨 때는 때려놓고 안 빠져갖고요, 막 다시 빼느라고 고생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80만 명까지 있었대요, 당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개와 고양이 지금 애완견으로 또 이렇게 반려견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참 안 된 얘기지만요. 그때 사람들의 의학적 무지에 의해서 이 병을 옮기는 거는 개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실 쥐였는데. 그래갖고요, 보이는 대로 개와 고양이를 죽였대요. 근데 그게 더 병을 확산시켰대요. 왜? 개와 고양이가 죽었을 때 포식한 건 쥐였대요. 쥐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동해가지고 더 많이 막 퍼뜨려서 이 전염병이 더 확 확산됐대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죠,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무지. 이제 그래서 결국은요 2,500만 명이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끝났대. 병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났대.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유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요, 봉건 사회의 붕괴였대요. 그때까지는 봉건 사회였거든요.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와서 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점점 봉건 영주는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했대. 점점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가 점점 태동하기 시작했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먹고 마시고 오늘 즐기자, 도덕적 타락과 해이가 만연했다 그럽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죽음과 고통이 주제가 됐대요. 자, 손 목사님 몇 개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막 몇 개 좀 보여. 이게 그 당시에 그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에요. 저기 채찍단. 저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전염되는 게 무서워서. 그 또 하나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요, 교회는 많은 성직자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보충이 돼야 되는데 무식하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어떤 성직자들은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 읽을 수도 없었대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지원하면 다 받아준 거죠. 보충하기 위해서. 또 하나 재미난 거는요, 모국어가 살아났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영국에서 그 당시에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대요. 그래갖고 영국에 프랑스어 개인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대.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류층은 전부 프랑스어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행세하는 거였나 봐요. 근데 코로나인데 흑사병으로 영국에 있는 프랑스어 교사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왜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계적 해석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돼요. 그 접근도 신앙적 해석을 해야 돼. 우리도 뭐 채찍 자회단을 만들든가 아니 뭐 성년을 선포하고 회개운동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과거의 많은 무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지식이고 지혜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중요해요. 타락.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이라서 이 타락한 세상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많은 이런 코로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죄와 악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질병이나 또 가난 있죠. 이건 구조적인 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악이란 건 뭐냐면 죄의 결과로 온 고통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그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텔레비 보다 보면 가끔 그 광고 나오잖아요.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삐쩍 말라가지고 눈은 퀭해가지고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그 아이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안 된 얘기지만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종교는요, 그 아이의 업보입니다. 그 아이가 전생에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과응보를 믿는 종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조적 악이에요.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타락한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피해갈 수 없어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무구한 사람들도 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악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으로부터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때, 그때는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개인적인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너무 투마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세상이 구조적인 악이에요. 원인을 따지자면 누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숲속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숲을 황폐시켰기 때문에 숲에서 살아야 될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옮겨졌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결국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전엔 동물들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점점. 왜 동물들이 사람에게 오게 됐어요? 숲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요, 유럽에 흑사병이 지나간 다음에 왔던 그 엄청난 사회적 변화, 여기에 착안하셔가지고 결국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직업, 이런 일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또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건축에도 이런 와중에도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병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유럽에 흑사병이 일어나서 엄청난 인구가 죽었지만 결국은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일어나면서 소위 민주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성경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악의 결과로 왔다 치더라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서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대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이때를 지나가면서 다음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